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44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아내가 누릴 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내가 얻을 복.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 흙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마귀 자신도 너무너무 시샘해가지고 내가 저 인간들을 죽이리라.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는 너희의 남편이라. 우리와 결혼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이 귀중한 복보다 더 큰 복은 성경에 그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그 복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치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중의 사역을 선지자로 외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하여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에서 예수님에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신 그 구원사역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맞이해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아내가 누릴 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너는, 자, 여기에 너는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너는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바로 예수님의 아내인 우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지은 자는 내 남편이라, 여기서 이 남편이신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를 지칭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로 우리였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생에 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첩이라고 얘기하죠. 성벽을 이야기합니다. 성첩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사랑받는 예수님의 아내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은 바로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거룩한 그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12보석과 그리고 황금 길과 그리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이러한 성벽 안에서 그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모든 자녀는 교훈을 받아 천년 왕국에 거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성에 거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귀한 것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너의 자녀들을 내가 천년 왕국에 교훈을 받고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주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게 아시고 천성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보좌에 앉는 것, 그 모든 천년왕국의 왕권 받는 것 귀하고 귀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들을 내가 교훈을 받게 하고
천년 왕국에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여기 보면 크게라고 하는데 여러분, 크게 평강하다는 것은 천년 동안 평강하다는 그 큰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영광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의로 선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 서게 됩니다. 자, 우리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거기서 순교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일어섭니다. 의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두 발로 서니라.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의로 세워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 서게 됩니다. 의로 두 발로 일어서게 되는 그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짐승 정권이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 그리고 이 세상의 공포,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7 대접으로 진멸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정권의 진멸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개봉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성령님과 신부가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값없이 거저 먹으라고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는 두 증인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누릴 복으로 우리에게 9가지를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먼 나라를 불러서 내게 달려오게 하여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꼬리아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예수님의 신부로 이 귀중한 은혜, 이 모든 형통의 복을 우리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 열방에 증거하기 위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후에 거룩한 천성에 거하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교훈을 받고 크게라는 것은 그레이시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1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 귀중한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의로 서게 되고 학대가 멀어지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요? 공중으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과 그 모든 사탄의 그 계략으로부터 짐승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어 주님의 품에 안겨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영락없는 AGI네.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죠. 바로 숯불이라고 합니다. 불. 숯불이라는 그 불을 통해서 전기로 쓸만한 기계를 제조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AGI라고 하는 인간 로봇을 만들어서 그 인간 로봇가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주도하게 되고 이제 경영하게 되고 생산 라인에 투입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직장은 다 AGI가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AGI로 벌어들인 그 수익을 인간에게 이제 기본 생활금으로 지급해주고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AGI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AGI를 진멸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숯불은 전기로 쓸만한 기계를 제조합니다. AGI를 만들어 우리를 치료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려고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짐승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급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필수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필품을 제공하는 이러한 AGI를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진멸하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귀중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신부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아니하면 이 복은 절대로 우리와 관계없는 무관한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꼭 돼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 공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자, 우리가 왜 공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중히 사역하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 온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하고 또 광풍에 요동한다. 우리가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정말 우리의 사명을 의지하고 나가고 증거하고, 그래서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1260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증거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안위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사명 붙들고 나아가 우리가 안위를 받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졌지만,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가 그것도 너희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붙여서, 자, 숯불은 이제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붙여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여기 보면 자기가 쓸만한 이러한 기계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진 그 AGI라고 하는 이러한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쓸만한 기계를 제조했다. 여러분, 2800년 전에 이사야는 벌써 그 인간이 만드는 그 우상과 같은 AGI가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숯불을 붙여서 자기의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들, 그래서 그 AGI를 만드는 그러한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 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내가 창조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AGI가 암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암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창조한 거다. 그 장인들이 만든 그 AGI 그 기술도 내가 창조하였고 또 파괴하며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여기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짐승 조건이 AGI를 만들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도중인들을 죽이려고 우리를 치려고 AGI를 동원할 거예요. 그래서 666 짐승표를 받지 않냐면 누구든지 죽이고 누구든지 멸하기 위하여 이렇게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 AGI가 날카롭지 못하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무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AGI가 죽이려고 왔다가 전기가 방전이 되었고 고철덩어리가 되어지고 꼼짝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제조하는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AGI를 우리가 무능하게, AGI를 우리가 다 쳐부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수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송수하는 그 혀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다 정죄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송수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의 종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 권세, 철장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보다 그 귀한 사명을 들고 나갔을 때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해할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 권세가 되시기에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어떤 능력자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것은 바로 그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보면서 이거 계시록 말씀과 똑같구나. 정확하게 성령님과 신부가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의 생수를 마셔라 외쳤던 우리 두 증인들의 외침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할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말씀임을 꼭 깨닫고 우리 땅끝까지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생명의 생수가 내 배에서 강과 같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님을 받은 우리의 배에서 강같이 이렇게 생명수를 전하며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되심을 증거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나팔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 받지 않냐고 들림받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귀중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자, 여기서 보면은 목마른 자들에게 입 벌리고 물을 퍼주겠다고 합니까? 나오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컴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세 번씩이나 우리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물러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지만 그 문고리를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성경에서 목마른 자들은 물러 나오라. 컴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컴. 여러분,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목마르면 우리가 물을 찾아 물가로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얻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라는 말은요, 지급하고 얻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회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다는 말은요, 트레이드입니다. 내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청종이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일곱째 나팔에 공중 들림이 있다는 것을 외칠 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짐승표 받지 아니하고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이러한 짐승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기에서도 계속 나와라, 나와라, 들어라,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 길이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노력해야겠구나. 예수님께서 첫 복음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을 열어 회개하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주님께서 영원히 살리라 라고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두 증인들은요, 말씀이 개봉되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었습니까? 네. 여러분, 그랬으면 그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1260일 구금 배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로 순종하고 선지자로 외쳤을 때 주님께서는요,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으로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해 주심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말씀이 개봉되어 순종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로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우리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정말 이 약속을 받은 자로 증거하고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만민의 증거자로 그리고 만민의 명령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만민의 증거자,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만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도시가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한 지방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땅끝까지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 우리가 만민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민의 명령자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민의 명령자로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알지 못한 나라에서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알지 못하는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나라는 땅끝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꼬레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른다가 꼬레아인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꼬레아 아닙니까?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으로 달려온다. 우리 도중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주의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백성들을 만민의 증거자로, 만민의 인도자로, 만민의 명령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알고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달려 내게로 나온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광을 얻게 되고 영원한 영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는 바로 그 나라가 꼬레아였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증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온전히 등극되어져 이 귀중한 거룩한 천성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보장받고 또 복 중에 복인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부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의 증거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께 찾아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날 만한 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일곱째 나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두 증인은 일곱째 나팔에 짐승표 받지 말고 회개하고 일곱째 나팔에 이제 우리가 증거한 그 선지자들의 증거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다.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의 만날 만한 때, 여러분,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일곱째 나팔 아닙니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지금 우리가 부르고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길은 높고 높습니다. 그래서 높고 높다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요. 높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늘로 공중 들림을 받는, 이것이 바로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공중 들림밖에. 666 짐승표 AGI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666 시대가 되어지고 짐승표가 시행되게 되는 그때에는요,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길은 높고 높게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올라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2번씩이나 주의 길은 높고 높다라는 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길, 구원의 길은 높고 높습니다.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들림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며 주의 길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므로 주의 말씀은 온전하게 그 뜻은 이루어진다. 성경은 너무나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가 보낸 일은 형통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코리아를 통하여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정륜은 이루어집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가 보낸 일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명예의 그 표징이 바로 우리가 들림받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는 이 영광의 거룩한 성에 거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예의 표징이 된다. 명예,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존귀함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결혼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표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자, 여기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또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는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가 되어지는 우리 도중인들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2800년 전에 이사야가 살았을 때는요, 대한민국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나라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코리아, 정말 알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함이라.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코리아를 통하여 도중인들이 일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다, 나의 말이다, 나의 경영이다, 나의 뜻이다. 정확하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을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외쳐야 할, 복음을 들고 나가 외쳐야 할 우리의 메시지를 말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땅끝까지 나아가 회개를 외치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께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심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이게 높으며라는 말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666 짐승표를 피하는 길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높이 들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귀중한 은혜 중에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은 우리는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 내려온 이 비와 눈이 땅으로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비와 눈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씨가 개화되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 비처럼 눈처럼 우리가 그렇게 죽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를 본 많은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원수들이 우리의 부활을 보고 그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거두시는 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나팔에 많은 영혼도 함께 추수되어 주님의 그 창고에 알곡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진리가 있죠. 우리 두 증인은 우리의 뜻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정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증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두 증인들이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먼 나라 대한민국 꼬레아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꼭 두 증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순교의 자리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드려짐으로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이렇게 아내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9가지 복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9가지 복이 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타먹는 우리의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성에 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다 이제 우리의 교훈을 받게 되고 천년왕국에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는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 서게 됩니다. 죽은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두 발로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들림을 받고 짐승 정권을 그 AGI를 다 우리가 멸하게 되고 둔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개봉된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제 많은 열매를 땅끝까지 비와 눈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자리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통 하나님의 이 명예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 명예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너무나 귀중한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먼 나라를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두 증인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 이 귀중한 9가지 귀중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선결 조건 2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선지자로 외치겠습니다. 제사장으로 땅끝에서 순교하는 우리가 되어짐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